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얼마 전 뉴스에서 한 유명 국어 강사가 구속된 이야기가 뉴스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구속된 국어 강사는 소위 1타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1타 강사, 1등 강사. 그 학원가에서 대치동 학원가에서 최고 1등 가는 국어 강사였습니다. 어느 정도 1타 강사였느냐? 연봉이 100억. 역시 100억을 100원이라고 들으실 줄 알았습니다. 역시 뭐 100억 정도에는 뭐 100원이죠. 네. 저는 학원 강사가 연봉이 이렇게 센지 처음 알았습니다. 연봉이 100억이나 되는 1등 강사. 그런데 이렇게 국어를 잘 가르치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명한 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된 이유는 댓글 조작 업체를 차려서 경쟁하는 강사들의 비방글을 2년 정도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린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이 업체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업체 강사뿐만 아니라 자기 학원의 강사까지 비방글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수업 내용이 어떻다, 발음이 어떻다, 생긴 게 어떻다까지 외모까지 비하하면서 계속해서 비방 댓글을 올립니다. 혹시 추적당할 것을 염려해서 그것도 필리핀으로 우회를 해서 접속해서 2년 내내 그렇게 비방글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1타 강사 정도 된다면 단순히 비방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1등 강사라는 것은 분명히 본인의 실력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분명히 실력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강의 내용도 좋았을 것이고 분명히 강사로서 그런 최고의 능력도 갖고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안타까운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어쩌면 이 사건이 이렇게 터져서 우리에게 드러나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등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 1등 강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해야 되는 세상. 최고의 강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해야지 되고요.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세상.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세상. 사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은 룰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전 손택이 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은 전쟁 이미지, 전쟁 사진들을 다룬 책입니다. 전쟁에서 찍은 사진들, 그런 사진들을 이 책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그 찍은 사진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냐를 다루고 있는 책이 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전쟁 사진이 많습니다. 전쟁의 폭력, 전쟁의 잔혹함을 사진에 찍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현대 사회가
그것을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타국에서 발생하는 그 수많은 재앙과 수많은 문제거리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흥거리로 삼으면서 한편으로는 연민,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그 연민으로 나의 면죄부를 삼아가며 그 장면을 즐기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 전쟁, 질병, 기아, 이러한 타인의 고통. 그런데 요즘 우리가 TV만 켜면 이런 장면들을 너무 손쉽게 작은 화면을 통해서 접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불쌍해, 어떡해. 하지만 그 감정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나는 그것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뜨끔했던, 제 마음을 쿡 찔렀던 인상적인 글이 무엇이었느냐,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끔찍한 자동차 충돌 현장 옆을 지나칠 때 운전자들이 차의 속도를 늦추는 이유, 왜 늦추세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뭔가 소름 끼칠 만한 섬뜩한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속도를 늦추는 이유가 내 안전이라기보다는 무슨 사고지? 라고 그것을 확인시킨 마음과 함께 뭔가 끔찍한 장면을 예상하며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관음증 환자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세상입니다. 구속된 일타 강사처럼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소비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섬뜩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하 1장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사울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 31장으로 사울의 역사가 끝이 났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사울이 죽음을 당합니다. 사울의 생명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도망가다가 엎드러지는 장면을 지난주에 봤고 오늘 또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그 잔혹한 현장에 있었던 그 처참한 현장에 있었던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가 용병이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 전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다윗 앞에 주여라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3절에서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이 아말렉 청년이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다윗에게 묘사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죽기도 하고 엎드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도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사울도 죽었다고, 내가 사랑하는 요나단도 죽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더 상세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네가 어떻게 그 죽은 것을 아느냐라고 묻자 우연히 그 길보아 산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연히. 누가 우연히 전쟁터를 갑니까? 전쟁터를 피해가면 피해가지 누가 우연히 전쟁터를 가겠습니까? 여하튼 우연히 그 전쟁터로 올라갔는데 왜 거길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길 갔더니 사울이 자기를 보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나 좀 죽여줘. 나 좀 죽여줘. 지난주에 듣긴 들었던 얘기인데 이 사람한테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나 좀 죽여줘.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이 부탁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상이 있고 고통당했어. 하지만 아직 생명은 있어. 그러니까 네 손으로 날 죽여줘. 날 죽여줘. 이렇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기 든 자에게 이 부탁을 했는데 분명히 하긴 했는데 이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고 그의 머리에서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팔고리를 벗겨서 주 다윗에게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쭉 들어봐서는 분명히 이 아말렉 청년이 그 현장에 가긴 갔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내용들과 꽤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 있었던 것,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했던 것, 하지만 다 맞지는 않지만 절반 이상은 맞는 걸 봐서는 분명히 거기에 가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아말렉 청년의 거짓말에 저는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이 거짓말을 했냐, 진실을 얘기했냐, 여기 초점보단 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왜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굳이 가지고 와서 거짓말하고 있을까? 사울의 왕관을 주었고 사울의 팔고리를 취했으면 그것만 가지고 가도 횡재한 건데, 그것만 가져가도 뭔가 큰 보물을 얻은 건데 왜 굳이 그걸 들고 와서 다윗에게 꺼내놓고 주 다윗이여 외치면서 이것을 다윗 앞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지금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복을 취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다윗 앞에 와 있습니다. 솔직히 사울의 죽음에 가장 기뻐할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조금만 세상 소식에 귀가 밝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평생 다윗만 따라다녔던 사위, 다윗만 나타났다고 하면 군사를 이끌고 출동했던 사울의 이야기, 그 백성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한때는 사울의 사위였는데 이제는 사울의 원수가 되어서 도망가다 블레셋까지 도망가 있는 다윗. 이제 사울만 죽고 요나단만 죽으면 누가 왕이 되는지, 고국으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고 이제 왕이 될 수도 있는 다윗.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얻고자 하는 세상. 사실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떨어져야지 내가 붙을 수밖에 없는 세상, 누군가 진급을 못해야지 내가 진급할 수밖에 없는 세상, 누군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세상, 대형 마트가 문을 닫아야지 시장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세상, 신도심이 살아야지 구도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신기술이 개발되면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 우리가 상생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은 이 세상 법칙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아말렉 청년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 아말렉 외국인 청년이지만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의 이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정치 상황도 다 파악하고 있었고요, 사울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도 이 짧은 시간의 정세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었고요, 이 위험한 전쟁통에서 살아남을 만큼 민첩함도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서 빠져나올 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취하여 나올 정도로 똑똑한 청년, 거기다가 다윗을 거의 완벽하게 속일 정도의 언변도 갖추고 있는 이런 똑똑한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눈물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 참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쓴 시편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고 그가 얼마나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았을까요?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았을까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 찾아왔는데 그들하고 함께 살면서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았을까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눈물이 많은 사람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이 마르기 나름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말라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러신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도 울었더니 이제 흘릴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이 마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KBS에서 방영했던 희망로드 대장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희망로드 대장정. KBS 특별기획으로 했었는데요. 8명의 연예인들을 8개의 국가로 이렇게 한 명씩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서 봉사활동하고 하는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8명의 연예인을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나라, 내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의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던 나라가 케냐, 르완다, 말리, 몽골, 가나, 모잠비크, 콩고, 남수단 이런 나라들입니다. 다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내전 때문에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그런 나라들의 연예인들 8명을 뽑아서 거기 가서 희망을 전해주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희망을 전해주고 여러 가지 보살핌을 해주고 오는데 그 8개의 나라를 가는데 8개의 나라의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8개 분명히 다른 나라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울지 않느냐? 첫 번째는 울 힘이 없어서 울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데 울 힘이 없어서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울지 않는 이유는 울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울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울어도 밥을 갖다 줄 엄마가 없어서 울지 않고요. 내가 울어도 누군가 뛰어와서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책이 출간이 됐는지 제목이 뭐냐? 눈물이 말라버린 그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그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전체를 정리한 문장이 이 문장이었던 겁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그곳. 아무리 눈물이 많았던 사람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면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마음도 각박해지고요. 웬만한 일에는 무감각해집니다.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고요.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울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내가 울어도 아무 소용없고 내가 울어도 이 세상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 라고 고생하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리더로서 전체를 이끌어갔던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울 수도 없습니다. 쉽게 눈물을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윗은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사람,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사람. 그는 그렇게 오랜 기간 쫓기고 도망하고 숨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굴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요.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지적했을 때 시편 6편 6절의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은 사람. 물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해서 그렇게 온갖 수모를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향한 눈물도 마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이니까 울었다고요. 제 아들이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을 10명을 겁탈한 것을 그 눈으로 보고 울었다고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왔는 저 아들이 죽었다고 울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아말렉 청년이 모르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유리병 하나가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6편 8절 말씀, 시편 56편 8절 말씀. 내가 유리함으로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오늘 다윗을 찾아온 이 아말렉 청년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정말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상황 판단도 너무 빠르고요, 정치의 흐름도 너무 한눈에 꿰뚫고 있고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어떻게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까요? 모든 면에서 똑똑했던 청년. 그러나 단 하나,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고 아버지의 눈물이 없었고 함께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줄 주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 속에서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아말렉 청년 속에서 제가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이 다윗 속에서 제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 청년 속에서 제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똑똑해 보이나요? 얼마나 상황 판단이 빠른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터졌다고 하면 코로나가 확산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충주에서 확진자가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매일 뉴스를 보면서, 매일 중대본 대책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회의하고 대책을 내놓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지 운영할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눈물은 말라 있습니다. 어느새 눈물은 말라버렸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1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도 모든 것이 무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하면 피해 입지 않을까? 고민은 많아지고 회의는 많아지고 있는데 눈물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켜주셨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셨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아무도 코로나 안 걸리고 확진자 없이 이렇게 지켜주셨네. 암심하고 감사는 하고 있지만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지쳐가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어느새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 속에서 제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 아말렉 청년 속에서 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단순히 이 슬픔이 다윗 개인의 슬픔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다윗하고 함께 불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18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며. 아멘. 오늘 이 다윗의 눈물은 다윗만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입니다. 다윗의 눈물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을 위한 눈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눈물입니다. 오늘 18절부터 애가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두 용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은 것만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평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까지도 함께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느새 내 걱정에 빠져서 나 괜찮은 그것에 안도하면서 눈물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이 눈물의 노래를 부르자. 함께 이 눈물의 애가를 함께 부르자. 나만 전쟁 피할 수 있었고, 나만 피해 안 입을 수 있었고, 나만 평안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 은혜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형제의 아픔을 보며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자매의 눈물을 보며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저 울고 있는 세상과 함께 울어줄 수 없고 저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아파할 수 없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거기에 갔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랑과 긍휼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두시고 그 무너질 예루살렘 성, 심판받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또 심판과 애통의 눈물을 그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죽어가는 저 세상을 보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보고 함께 울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가를 지어서 함께 부르자. 같이 눈물 흘리며 같이 울며 같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김정영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생명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칼을 들었지만
그렇게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들은 칼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칼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칼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아닌가요? 그게 십자가 아닌가요? 세상은 여전히 타인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눈물은 말라져 가고 있고요. 나만을 위한 연민의 눈물은 많아지고 있는데 이웃을 위한 사랑의 눈물은 한없이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눈물이 말라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블레셋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눈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위한 눈물까지도 마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에 비수를 꽂을 겁니다. 칼을 던질 겁니다. 내일도 비난할 거고요. 모레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칼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며 그들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해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하고 함께 기도하자. 나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자. 나하고 함께 애가를 부르며 함께 죽어가는 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 흘리며 기도하자. 오늘 이 밤이 나를 위한 눈물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저 생상과 나와 원수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